여러분도 우편물을 많이 받으시죠? 이메일도 많이 받으시고 집에 우편 박스에 날라오는 하드카피, 이 종이로 된 메일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줄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 하루에 이메일을 몇 통이나 받으세요? 저는 이메일 계정을 2개를 사용하는데 2계정에 들어오는 이메일이 하루에 셀 수 없는데요, 한 30-40통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메일이 저희 집 우편 박스에 들어오는 우편물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어떤 때는 꺼내놓고 그걸 다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일이 모든 메일을 다 뜯어보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도저히 뜯어보고 정리할 시간도 없어서 열어보지 않고 그냥 버리는 메일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쩌려고? 중요한 거면 어쩌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중요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포장이 멋있게 돼 있으면 중요한 겁니까? 이게 박스가 크면 중요한 걸까요? 아니요. 일단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건 뭐냐면 누가 보낸 메일인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발신자가 누구인가, 누가 보낸 건가, 그걸 먼저 봐야, 그래야 중요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요, 봉투에 urgent mail, important, immediatel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메일들도 있는데요, 그래 봤자 먼저 발신자가 누군가를 보면 아무것도 안 써 있거나 그 사서함 우편 번호, 사서함 주소만 써 있으면요, 그건 아무리 중요하다고 써 있어도 대부분 뭐예요? 커머셜, 그건 광고 메일이에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요란하게 써 있는 메일도요,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보고 내가 아는 데서 온 메일 아니면요,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는 데서 온 메일 아닌데 정말 중요할 경우는 제가 볼 땐 거의 없고요, 아는 데서 온 메일이 아닌데 함부로 열었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스팸 메일 중에는 그냥 스팸이기만 한 게 아니라 무슨 스파이웨어를 담고 있거나 아주 해로운 무슨 바이러스를 담고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어보시기 전에 항상 뭘 확인하시라고요? 발신자.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멋진가, 포장이 잘 돼 있나, 얼마나 제목이 긴급하게 써 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 그 사람은 바리새인 가운데에서 율법의 교사, 아주 학자 중에 학자, 당대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교에는 2가지 큰 문파가 있었는데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거 말고 율법을 가르치는 학문의 문파가 있었어요. 한 문파는 샴마이라고 하는 대학자로부터 나온 파가 있고,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학자로부터 나온 파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힐렐의 친손자예요. 그러니까 집안부터 대단한 사람이죠.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교 문파의, 율법에 정통한 문파의 창시자의 직계 손자고,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느냐?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정통 유대인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누구의 문파에서 배웠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5사람 사울의 율법,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백성들에게 아주 크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어떤 장면에서 등장하는지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백그라운드를 살펴보죠.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과
대제사장들, 사두개파의 가문들, 성전을 맡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왜 갈등이 생겼느냐? 사도들이 성전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성전의 권력을 자기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던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처음에는 사도들을 불러다가 협박하고 그냥 보내줬는데, 또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이번에는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었죠. 감옥에 누가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꺼내주었는데, 꺼내주고는 멀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아니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감옥이 빈 것을 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 가서 또 그들이 금지한 바로 그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결심합니까? 이들을 잡아다가 이제는 없이 하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들을 신문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사도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중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는데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35절부터 39절 사이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너희가 배워야 된다, 실수하지 말아라, 함부로 실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두 개를 들죠. 하나는 드다의 일. 드다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를 영웅으로 높여서 무언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드다가 거느리고 다니던 사람이 몇백 명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갈릴리 사람 유다의 예를 드는데요, 갈릴리 사람 유다는 사람들이 거의 메시아와 같이 추종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들이 죽었고, 이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저절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라. 그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에 불과하다면, 드다와 같이 유다와 같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결국은 예수의 추종자들도 저절로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가 중요하냐?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전하고 있다면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요, 드다와 유다를 따르던 자들처럼 저절로 없어지고 말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너희가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고, 도리어 뭐가 문제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 혹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우려가 있다. 그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이 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우리가 바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물론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신가 그렇지 않은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뜻을 전하셨는데, 그 뜻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역사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 만국으로부터 오는 열방 가운데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또한 이 신약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구약시대에 펼쳐진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신약시대에 펼쳐질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역사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은 결코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지금 당장 성전 뜰에 서서 지금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의 말이 누구로부터 온 이야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하고 있는 말 그 자체, 그들의 증거하는 말과 그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장면을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장면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이 소리를 좀 크게 내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예, 누가가 썼다고요. 예, 다 아시죠? 이제는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그 사도행전의 전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아주 의도적으로 이 장면하고 비교해서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백성을 가르치신다고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원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예수, 아이고 갈릴리 변방에서 요즘 활동한다는 선지자. 사두개인들은요, 원래 선지자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했지, 선지자들이 전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들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화려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변방에 요새 인기 끈다는 선지자 정도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누가복음이 그 도상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 기억하시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친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아니, 저 변방의 시골뜨기 선지자가 우리들의 나하바리를 이거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야?
지가 뭔데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가 하고 있어? 저거 놔두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자기들에게.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이 반어법으로 되묻고 계신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I don't know. 왜 don't know 했을까요? 왜요? 사람들의 반응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들이 세례 요한, 선지자들을 무시한 이들인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받아들였겠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가 이 땅에서 이미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얘기였죠. 그런데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그런데 너희 왜 그따위 태도를 보였어? 라고 말할 게 틀림없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지금 다 보고 듣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가만 놔둘까 싶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셨다는 거죠. 이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예수님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대화가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묻는 질문은, 그들이 하는 대답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대답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 자체가 인간적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이 대답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인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자기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모든 판단과 대답과 행동은, 말은 다 사람에 근거한 거예요. 그들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오리진이, 그들의 정체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이 대답과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협박에 하고 있는 대답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대답을 했는데 사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것을 묻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냐, 그런 것들은 사도들에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보시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저 먼 나라에 가서 보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있더라, 내가 너희에게 그걸 전해줄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믿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불러 우리와 언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성전 가운데 그의 임재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를, 그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셨다. 그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너희들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너희들 다 심판하고 진멸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31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고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왼손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건요, 회개와 죄사함이 모두 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회개함과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거였죠. 그러나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한 대가로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다? 아니에요. 그 회개함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죄사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시고 저주받을 자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부활하게 하사, 또한 부활하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 올리사 승천하게 하사 그를 임금과 이스라엘의 왕과 구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과 구원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회개와 죄사함,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던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던 일이에요. 그렇죠? 성전에서 하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성전에서 제사장은 동물의 제물의
피를 받아,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제물이 죽어 피 흘리고, 그 피 흘린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지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는 그 시은소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은혜의 제단 위에, 그곳에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희생의 피가 받아들여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것이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그 회개와 죄사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회개와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전의 그 핏뿌림과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것처럼,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로 서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일을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모든 역사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너희 앞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신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들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생명의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새 생명의 역사,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해라, 그렇죠? 바로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은 성전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성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들을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참된 성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가 진짜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선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벌어지는 모든 이적과 표적의 역사들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 자체라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성전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자기들의 성전에 대한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성전 되심을 증언하고, 오직 그분이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그들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의 권세를 가졌던 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당당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걸 살펴봤죠. 누가 두려워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두려워해요. 그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권력이 부족해서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무력도 가지고 있었고, 혈통도 가지고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들입니다. 그들.
누가복음에서도요, 그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잘못 말하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볼 텐데,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들의 기득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일이거든요.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것을 보여주셨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 앞에 그것이 확증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하지. 일단 돈부터 열심히 벌어야 돼.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기독교인들이 뭐 정권도 잡고 대통령도 되고 뭐도 돼야, 그래도 그래야 뭔가가 되지 않겠냐고. 저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번듯하고 화려하고, 그래도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 더 커야, 이 정도는 돼야, 그래야 거기서 설교를 하는 게 먹히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고,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것을 추구하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에는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7, 8개가 다 한국 교회라 그러고요. 우리와 같은 교단적 배경을 가진 어떤 교회는 3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강남의 어마어마한 가장 요충지에다가, 가장 비싼 땅에다가 지하까지 길 밑에까지 공무원들을 움직여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한꺼번에 10,00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흥왕합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막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복음을 비웃습니다. 저런 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냐. 공의도 없고 투명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공공성도 없고, 도대체 저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맡은 자들은 그 대단한 성전의 권세를 붙들고 있었고, 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들이 가진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않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세우신 성전은 그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나무 위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사망을 이기고 사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그를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자들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나라를, 그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그와 같이 증거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증거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행하는 길이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은요, 변호사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 권세를 잡은 자들이 공개 신문을 하는데 사도들이 무슨 변호사를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변론가의 입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그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곤경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점점 더 꼬이고 막히는 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뚫리고 열리고 오픈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어떤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그대로 순종하며 증거하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사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는 그럴듯하거든요.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자기들 생각대로 죽이지는 못하고 다만 또 한 번 협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사도들을 막 때려가지고 채찍질하고 때려가지고 놓아줍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끌려가서 3번이나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잘못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석방시켜주면서도 그냥 곱게 보내주지 않고 두들겨 패가지고 내쫓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나오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에이, 나쁜 XX들. 아니, 죄를 못 발견했으면 곱게 보내줄 것이지 왜 사람을 때려? 에이, 나쁜 놈들, 내가 저것들을 가만두나 봐라,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사도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렇게 두들겨 맞고 풀려나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뭐가 기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능욕을 받는다. 우리가 그런 고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그 엄청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여겨지고 있다. 그것이 영광스럽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맞고 나오면서도 이야, 기쁘다, 할렐루야. 남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 좋텐다 실실실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막 아마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막,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계속 억울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목표와 자기 계산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내 계획과 내 계산과 틀리면 억울하죠. 내가 쏟아부은 본전이 생각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거든요. 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얻어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그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조금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협박과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 위축되죠. 그렇죠? 결과가 나쁘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본전 생각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들의 반응이 우리를 위축시킬 수도 없고 본전 생각이 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기쁨으로 그 앞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로부터 온 삶을 살고 있느냐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삶이고, 그 기쁨은커녕 계속해서 날마다 억울하고 한맺힌 삶만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분으로부터 오신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온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요, 우리의 삶이 아니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성전이 우리의 권세, 우리의 왕국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시리니 참으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공포를 이기고 원한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위협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그들과 똑같은 권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